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도의 타고난 욕망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욕망이에요. 뭐 우리가 무슨 뭐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절로 그냥 거의 본질적으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되어져 나가니까 한번 심각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다른 데서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세요. 이 타고난 욕망은 우리 생활의 다른 면에서도 똑같이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참 안타깝죠.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잘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온적인 생활은 세상적인 대화와 세상적인 교제를 추구합니다.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하고 읽어서는 안 될 것을 읽도록 강권합니다. 근데 보아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읽으면 베스트셀러면 그거 좋은 책인 줄 알지. 무조건 어느 세인지 모르지만 한국의 교회, 뭐 내가 보기엔 뭐 유럽의 교회는 나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교회만은 제가 또 어쨌든 교인이니까 경험하고 실제 신앙생활을 해봤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 교회는 완전히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100% 자리 잡은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독재가 있어야 되느냐? 독재는 더더욱이 있어서는 안 되지. 딱 한 분이 독재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본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신본주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한 말인데 목사님도 분별을 못해. 당연히 장로님들 그 분별을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못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요. 숫자 많은 사람이 무조건 숫자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낸 것이 맞다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들어보면 어떤 의견이 다수가 많으면 그 의견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맞다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당회원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계시면 그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찬성하는 사람 숫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지요. 맞다가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에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손드는 경우도 없잖아. 당에서. 그냥 목사님이 그냥 끌고 가면 무조건 다 끌려가잖아요. 아무런 이유로 안 달잖아요. 달 수가 없는 것이 알지를 못하는데 성령님으로부터 지도인들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어야지 그거는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장로님들이 과연 목사님들 앞에서 이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장로님이 몇 분이나 돼요. 민주주의나 할 줄 아시지. 목사님들도 그냥 자기 편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숫자 당연히 당신 따르는 사람 많으면 그냥 무조건 이겠다고 그러고 그냥 가잖아요. 목사님 당신 스스로가 기도해서 성령님의 뜻과 지도인들을 받아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신다고요.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끌리는 도구로서의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목회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잠깐 계시라고 그러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결국 나오는 게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한테 주잖아요. 헌법 고치면 뭐예요? 헌법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이 얼마나 많게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못 만들어내겠어요? 법에 위배 안 돼요. 그것도 사람이 만들어놓은 법인데 그러면서 아들한테 넘겨주잖아요. 그 떡도 안고 넘겨줘요. 아니 하나님 성령님께 기도했는데 성령님이
주라고 하셔서 줬으면 그건 됐지. 그걸 분명히 선포해요. 자신 있으면. 나 이렇게 기도했다 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아들한테 주라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아들한테 줘도 된다고 하셨다. 여러분들도 기도해봐라. 내가 말한 게 성령님께서 정말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기도해서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선포하고서 주세요. 그러면 당당하지. 차라리 그게 낫지. 법을 교묘히 하게 가지고 비틀어가지고 새길로 가고 옆길로 가가지고서 줘? 이거는 정말로 본질적으로 아이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벌써 여러분 늘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성경 잘 알지도 못하고 별거 없어요. 신학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타자로다가 성경 치는 게 있더라고요. 갓비플에 들어가면 성경 쓰기인가에 들어가면 글자를 타자로 쳐서 성경을 쓸 수 있어요. 제가 두 번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2번 하고 이제 3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열왕기 상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걸 읽어서 이제 타자를 쳐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여러분과 나눠보면은 저 솔로몬이 이건 엉터리잖아요. 처첩이 1000명이니. 그러면서 솔로몬이가 저 시삭하고 저 사등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그거 이상하게 바로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것만 시삭이라고 써있대요. 이집트 왕을. 그 시삭 딸하고 결혼하면서 와가지고 시삭 그 딸하고 왜 결혼했게? 이집트랑 전쟁 안 하려고. 전쟁 안 하고 사등 맺어가지고 사위 만들어서 이제 결혼 관계가 되니까 이제 저 장인이 사위 죽인다고 해야 하겠어? 그러니까 전쟁 안 하네.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해요. 전쟁 안 하고 좋잖아. 국민들이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그것이 한 번이나 2번이나 했으면 그건 뭐 저도 뭐 모르겠어. 그것도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당연한데 한두 개라면 뭐 그런데 이것저것 막 그냥 막 암몬 족속의 딸 무슨 뭐 하지 말라는 족속하고 다 딸들하고 다 혼인을 맺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삭이 딸이 가지고 와서 바로가 섬기는 신 우상 만들어 뭐 암몬의 자손이 딸이 와서 또 하는 것도 암몬의 자신이 뭐 하는 우상 만들어 그다음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대단히 화나신 거예요. 그래갖고 직접 저기한테 솔로몬한테 이야기하시잖아요. 거기 나 성경에 나오더라고. 너는 나랑 약속한 대로 약속을 안 지켰고 둘째로 우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했기 때문에 너는 너희 아들한테서 너한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이 굉장히 관대하신 거예요. 당장 그냥 솔로몬에서부터 찢어버리시도 될 텐데 그걸 용서하시더라고. 참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 그럼 미리 다 예고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은 르후보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나세워서 여로보암한테 이제 나머지 11지파지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솔로몬이 알아가지고 여로보암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이집트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죽고 나서 돌아와서 르호보암한테 가니까 가서 르호보암한테 10개 부족이 가서 10지파 대표들하고 여로보암하고 가서 세금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낮춰달라. 르호보암이 노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거기서 10지파 대표들하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거기 성경에 보면은 여로보암한테도 하나님께서 얘기 다 하세요. 네가 왕이 되게 되는데 내 말을 꼭 언약을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다 하세요.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이런 거 다 얘기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시고 벌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 가만히 보면.
다 사전에 이미 고지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 반드시 너한테 벌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게 여로보암이 깨지기 시작하는 게 어떻게 깨지는지 알아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이제 북이스라엘 가서 왕 노릇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에 자꾸 성전에 1년에 한 번씩 가거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가서 마음이 바뀌어갖고 르호보암한테 가서 충성할까 싶어가지고 못 가게 하려고. 즉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니까 북쪽에다가 우상을 만들잖아요.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을 우리 지성소가 있는 성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상을 만들어서 곳곳에 만들어 놓는다고.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해도 간 것이나 똑같다. 이렇게 해가면서 여로보암이 국민들을 홀딱 속였겠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안 된다. 지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막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저 동네에 있는 우상 만드는 데 가서 그거는 다 왜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힘들거든. 멀거든. 되게 멀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뭐 가까운 데서 해도 된다는데 여기서 하면 되지 뭘 그래.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했어요. 무슨 소리냐? 다수결 했으면 그게 맞은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화가 팍 나셨죠. 여로보암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녀는 앞으로 남자가 너희 가정에는 남자가 남아남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죽어요. 거기까지 이제 타자 쳤어요. 예? 여러분 많은 숫자라는 것에 속지 마셔야 돼. 우선 현대 한국교회는 이 숫자에 속는 것부터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아. 무조건 다수면 다 맞는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 틀리다는 말은 제가 안 했어요. 또 틀리다고 했다고 또 따지지 마시고. 물어봤느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당의원들이, 목사님들이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도 한 분이 답은 들을 수 없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물어봐도 듣지도 못할 신앙밖에 안 되는 엉터리 신앙도 아니지. 종교놀이, 교회놀이 하는 수준에 있는 분들이 묻는 것조차도 안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당신이 육신의 아들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그러면 자기는 그냥 안 놔둘 거예요. 당장 불러다가 회초리로 때릴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아들은.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어떻게 대하고 있어? 그렇게 대하면서 그게 되겠어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당연히 극굴하지 않은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이미 성령님께서 예고하고 경고했을 때 여로보암이 납작업 들여서서 잘했으면은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더 살아남았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섭리 안에 들어있겠죠.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겠어? 다 아시면서 하셨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여러분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숫자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성령님께 물어봐서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그쪽으로 가더라도 나 하나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저쪽이 절대 다수니까 그냥 무조건 그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숫자에 여러분들 속지 않는 것부터 우선 배워야 돼. 그러고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는 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관계가 열려야지, 풀려야지.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하지는 않을지라도 속에 있는 강한 충동 때문에 때때로 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 것을 하게 됩니다. 혼적인 욕망은 사람의 태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혼적인 상태는 심지어 그의 버릇에서도 발견됩니다.
이거 여러분 간단히 세상 얘기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한번 몸이 익숙해지는 버릇이 습관이 되어버리지만 이거 고치는 건 정말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고치려고 한다는 건 애시랑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거 알면 우선 회개는 하셔야지. 우선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부터 우선 분별을 하셔야 돼. 그것이 되면 바로 즉시 회개하시고 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 건 내가 못 고쳐. 그러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성령님이 고쳐주세요 하고 성령님이 깨트려주세요 하고 자꾸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해야 거기서 깨트려지고 고쳐지는 게 생겨나지. 우리 힘으로 뭐를 한다는 거는 꿈꾸지 마세요. 우리가 뭐 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고요. 사람이 뭘 고쳐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고칠 수 있지. 사람의 혼적인 상태는 심지어 그의 버릇에서도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걷는 모습에도 그 사람의 혼적인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말할 필요도 없이 혼적인 상태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듯이 이런 것들은 작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충실히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 혼적인 욕망을 추중할 경우 영적으로 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일을 자꾸 하시기 시작하면 말씀드렸듯이 앞에 방송에서도 수없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적이고 육적인 게 뭐냐? 사탄이고 마귀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혼적인 건 마귀적이 아니고 아이고 죄적으로 죄가 세게 큰 죄는 아닌가 보네. 이러고 여러분 스스로 합리화하지 마셔야 돼. 혼적이고 육적인 것이 다 마귀고 사탄이야 다. 사탄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지 가운데는 없어. 조금 약한 것이 있네. 새콤한 것고 20% 새콤한 것, 이건 70% 새콤한 것, 100% 새콤한 것 이렇게 차이가 있네. 이게 아니에요. 죄는 죄고 죄 아닌 건 다 죄가 아니고 아닌 부분은 하나님 것이고 양당간에 하나지. 이건 진하고 이건 약하고 따지지 마. 약하도 하고 죄 아니야? 약해도 죄지. 착각이 착각.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로. 이것도 뭔지 알아요? 사단이 우리 속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술수라고 술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기에 너무나 작은 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할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일이 그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는 영적일수록 더욱 진실해집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거짓말 못하지요. 그 다음에 남의 약점 단점 이런 거 보여도 잘 조심해서 할 수 있게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져야 분별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분별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지도 않게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별해지고 분별이 잘 되고 예민해지면 거짓말하거나 법을 위반하거나 하게 되면 대번 양심의 찔림이 탁 터봐요. 그러니까 거짓말 못 해줘요. 저절로 거짓말 안 해줘요. 굉장히 신령하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 이건 신령한 사람 아니야. 그건 가짜야. 볼 것도 없어. 가짜야. 가짜니까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 일단 무조건 신령한 거, 영악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신령해지면 거짓말 안 해줘. 법 잘 지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쉼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탁월한 생명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는 매우 가식적이고 잘난 체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 탁월한 생명에 의해서 막 자극을 받으면 막 으쌰으쌰 하면 막 그냥 막 공중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막 자기가 막 세상에 대단한 무언가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안타깝지요. 이거 어리고 모를 때 그거에 무슨 임금님 타는 의자에 이제 가마에 탄 것 같은 막 그냥 둥둥둥둥 그냥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정말로 안타까운
지경에 푹푹 쑥쑥 언제든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의 영은 앞뒤를 가릴 줄을 모르고 자신을 만족시키고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으면 좀 아닌 것 아시겠죠? 사실은 아주 미숙하고 경험이 없으면서도 얼마나 지혜롭고 성숙한 채 합니까? 무어한 채, 큰 채 하고 잘난 채 하고. 그는 나중에 이렇게 잘난 채 한 것을 후회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행복감에 잠깁니다. 이러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곁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곁길로 나가게 돼 있죠. 이건 뭐 볼 거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뭐 아니네 기네 뭐 할 거 없어요. 볼 것도 없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중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이 방송만 들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쭉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걸 하시든 알아서 하시고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잘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계기점을 시작점을 마련해서 하길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